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지역별 셀 모임,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확신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급진적 종말론을 믿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는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 소망이 급속도로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꼭 이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에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냉철하고 절제된 사고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자신의 육체적 본성의 욕구를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다라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경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께서는 자신의 서신서에 베드로 전서에 3번이나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가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는데 근신하면서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다는 것은 깨어있는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다는 것은 경계하고 주의하고 주목하고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깨어있을, 무엇을 위해서 깨어있는 거냐? 바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기도는 지속적이고 집중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깨어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깊은 기도, 깨어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육체적 본성, 옛사람의 습관에 너무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다른 장에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 삼켜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게으르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 꾸준하게 하는 기도, 끈기 있게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깊은 기도, 깨어있는 기도, 그리고 우리 기도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인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깨어있게 되면, 근신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삶의 관계 안에서,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관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깨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뜨겁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로 사랑하는 자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마음이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는 뭐냐? 바로 깊은 기도,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서로 간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덮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와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용서해주고 또 너그럽게 봐주면서 우리에게 잘못하고 상처 줬던 그 연약함을 보복하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고 되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덮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덮느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수들, 잘못들,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다한 죄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넘어서 인간 관계의 다양한 실수와 상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회사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공동체 생활도 그렇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라는 게 사실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가끔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자주 할 수 있어요. 또는 실수 안 한다고 하지만 실수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실수들이 때로는 죄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라는 언어적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나온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하말티아의 본래 의미는 몫이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no share예요. 뭐냐면 어떤 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렇게 쉐어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쉐어링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또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목표에 빗맞았다,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계 중에 허다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이나 목표에서 빗나간 상태나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행동의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실수, 자세, 태도,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죄된 본성으로, 시기함으로, 미워함으로, 또 상대방을 깔봄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적 본성에서 나와서 하는 행동, 하긴 하는데 그게 마지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서 하다가 실수도 하게 되고 상처도 주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줬던 실수나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본성에서 나온 어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훈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멀리하는 것도, 이것도 허다한 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지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을 꽃피게 하고 내 자신이 먼저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관계 하나사이의 다툼은 무엇인가? 하말티아 죄의 영향력 안에서 뭔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 연약함, 부족함을 덮고 가리우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미경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는요, 나그네들이 왔을 때 그 나그네들을 갖다가 호스피탈러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문화와 관습입니다. 우리 현대 문화와의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극진히 대접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 한쪽만 하면 안 돼요. 서로 해줘야 돼요. 서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망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그게 바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말티아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투덜거림 없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 본성을 거슬리고 살려면요, 우리가 성령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게 한다는,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작아지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불평과 괴로움, 투덜거림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봉사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는 섬김을 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질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맡은 그분을 감당하고 부지런하게. 여러분들 회사 나가는데 우리가 회사 일을 게으리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매니저처럼, 관리자처럼 우리가 서빙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육체적 본성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수록 우리는 세속화되고 우리의 육체적 본성과 소욕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커다란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별 모임도 그런 나눔과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정말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실천하는 축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